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그에게로 보은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야훼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예배. 노아의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노아의 홍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해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인 7장 11절 12절 보시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 샘들이 터진 것처럼 물이 솟아나 나왔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요, 원래는 물이 하나였어요. 물이 하나였는데 거기에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조 세계관을 보면 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나누어 놓으신 물들,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들을 다시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땅 속에 있던 물들이 솟아나와서 하나가 다시 합쳐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는 이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위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을 파괴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버린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창조를 뒤엎어버린 사건이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는데 우리 가족은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그저 물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데 벌써 150일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은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냥 물로 가득 찬 세상.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요 개 한 마리만 길러도 그 냄새나고 시끄럽고 복잡한데 지금 방주 안에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속에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쩌면 그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을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권념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권념하다라는 말이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돌이켜보아서 심중에 두다, 마음에 생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네가 기억하는 기억 정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노아의 방주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금 함께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주 배후에서 노아의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냥 기억만 하신 게 아니에요. 1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람은요,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 강물을 말라버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바다에 길을 내셨던 그 능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물을 말리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우리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움직이셔서 물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하시고 물이 빠지게 하시고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비록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노아의 방주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은혜의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고난의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홍수 속에,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이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은 방주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앉을 곳을 찾아 날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상한 고기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물이 있고요. 그 물 위에 얼마나 많은 사체들이 떠 있었을까요? 아마도 까마귀에게는 거기가 잔치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비둘기를 3번에 걸쳐서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날려보냈더니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만한 환경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비둘기 입에 잎을 하나 물고 왔어요. 그게 올리브 나무의 잎인데 새로 홍수 이후에 새로 싹이 난 이파리를 하나 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3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 겁니다. 이제는 환경이 되었구나.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바깥 세상을 그리워했을까요? 지금요, 언뜻 따져봐도요, 1년 넘게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 얼마나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을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보니까 점점점 물이 말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째 달 21의 날이 되니까 땅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뽀송해졌다. 여러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는 생명이 살만한 환경이 되었구나. 그리고 노아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도 이제는 이 정도면 나가서 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5절 17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나올 수 있었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판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홍수가 올 것 같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순종이고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 데 대한 질문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혹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에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살만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이 방주 밖으로 나왔더라면 그러면 역사는 또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20절 다 같이 합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내려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여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데 그곳은요, 노아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전혀 다른 환경인 겁니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어딘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살만한 곳인지, 농사 지을 만한 땅은 있는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사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내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방주 안에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노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방주 안에서 무언가 예배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게 뭘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홍수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노아는 자기 몸으로 이 홍수를 통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강력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공동체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노아가 구원은 받았지만 노아가 죄인이 아니어서 구원받은 건가요? 노아가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뿐이에요. 노아는 그 모습을,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도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무서운 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 무서운 죄,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죄,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노아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속죄의 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잘못하면 혼나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온 우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연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 이 세상을 끝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제까지 이게 유보된다고요? 이 땅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 인간의 죄성이 아무리 홍수로 심판을 해도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은혜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똑같은 이유로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보류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이유인데 다른 결론이 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그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의 의미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향기.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다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어요. 다른 생명이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아무리 벌을 내려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지만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벌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마지막 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 뒤엎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간의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죠. 한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회가 오면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실패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너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기회가 있다고. 실패 가운데 그냥 그렇게 눌러있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링 무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풍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의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제목이 뭐냐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tart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고 실패 가운데 두지 않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해 보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난의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